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 아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 아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으로 모였습니다. 본문 1절에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인 갈릴리라는 이름보다는 디베라라는 이름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정통적으로 게네사렛의 땅에 평야와 맞닿아 있는 게네사렛 호수로 불리기도 하였고 위에 내려다본 모습이 수금 기레네과 닮았다고 해서 기레네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헤롯 안티바가 주 22년에 로마의 티베리우스의 가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는 이름의 도시를 세우게 되었고 그 후에 디베라 바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도시와 지명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동쪽 지형은 높은 땅에 예리한 솟아올라 있는 것으로 오늘날 고란 고원에 해당됩니다. 이곳에 최소한 5천 명이라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멘. 그 후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의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기보다는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과 6장에는 최소한 수개월의 기간을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표적을 기록하였고 5장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주기 위해 나타내주기 위해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확증하고자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의 오병이어 표적에 이어서 사복음 중에 유일하게 오병이어에 관한 주님의 광활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평소 자신들이 소망하는 구원자의 틀에서 예수님의 자의적으로 끼워 맞추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져낼 구원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순적인 표적을 행하는 분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고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굳이 하는 목적에서 자신의 영광과 안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방법으로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지금껏 따라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제외하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표적인 오병이어 기사를 불리는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질문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음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었던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는데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여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는 인구의 포화 상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소문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예수님께 몰려들어 큰 무리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공간복음서의 묘사를 생략했습니다. 대신에 요한은 공간복음서의 모든 생략하고 있는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를 살려 본문에 묵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셨다는 의미를 빌립으로 하여금 문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용법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은 매우 합리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것도 충분하지 아니하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치의 임금이었습니다. 빌립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아주 빠르게 내놓았지만 결론은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서 대한 진단과 해결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마주하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마주하는 문제 상황에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님께 요청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부터 무언가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상황을 돌파하는 성도의 믿음의 사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합리성과 그리고 현실의 감각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상황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겸손히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낮춰지는 자가 하나님께 높여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요한은 안드레와 소년의 기록함으로써 공간복음에 누락된 세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주한 문제의 사항을 어떻게 개입하시고 해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보리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오병이어의 병은 떡병자입니다.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아직 빵의 경험을 못한 시기였기에 떡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보리빵이 구체적으로 무슨 종류의 빵인지를 물고기 크기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았더라도 오병이어는 소년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식사였습니다. 그 양은 최소한 5,000명의 식사를 제공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드레는 그 소녀의
소년을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안드레는 주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하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안드레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재 상황을 성급하게 결론짓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작은 가능성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 판단하고 주님과 언택트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빌립과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데나리온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주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우리의 수준의 응답을 이미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으로 확신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초월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문제를 진단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되 문제 해결을 주님의 손에 맡겨 겸손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로 주셨습니다. 축사하셨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 전에 감사기도를 드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축사로 번역된 헬라어와 성찬에 의미하는 헬라의 원어가 같다는 것을 매우 흥미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큰 무리에게 먹이신 것과 같이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마주하고 있는 의식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기본적인 의식주가 채워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생명의 떡이 주신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삶의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영적이며 모든 것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큰 무리를 하여금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영적인 교훈을 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함으로써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기록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음을 분이신한 것을 나타내면서 요한이 나중에 증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임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로 배불리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신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의 통치 아래 살면서도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독립과 영광을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통해 떠올리는 것은 이스라엘 정치적 독립이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성취되고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의 영적인 수준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힘을 삼지 말고 주님을 이용해 우리의 힘을 견고하려고 하는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바다로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가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배를 이용해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시리아 사막 사이에 있었으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지형이 특성으로 동풍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바다에 익숙한 사람이 있었지만 캄캄한 밤중에 돌풍까지 만나니 힘겨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공포심을 느끼면서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풍을 뚫고 청남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7번 기록하였습니다. 내니라고 번역한 원어의 에고에미로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성난 파도는 거칠 줄 모르고 우리의 위협에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기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험난한 밤을 보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순적하고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모세는 홍해를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고하는 그 선지자도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돌풍을 뚫고 성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심으로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확증하였습니다. 시편 107편 28절과 31절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인도하여 내시고 돌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편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요한복음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물 위에 걸으신 표적은 유월절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충분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수의 마른 땅처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본문의 큰 무리는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육체적인 허기는 채워 속으로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뿐이지 영생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의 떡을 되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적과 표적을 쫓아 따랐습니다. 우리의 또한 신앙의 모습이 나의 이득의 바람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겪고 있는 결핍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픈 성도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박봉희 장로님, 김무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가진 집사님, 김삼년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 마음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귀한 예배자를 사모하면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예배와 교육보수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를 제물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 손을 당해서 나의 동안 아버지 치유를 받지 않을까, 회복을 받지 않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이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며 세속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샬롬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세속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빈들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믿음을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모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또 교회포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